네, 함께 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죄를 떠나보내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인과응보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뜻 보기에 또 하나의 율법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미 빚 탕감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빚 탕감 문제도 죄의 문제가 맞는데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빚의 개념으로 죄를 설명한 거고요. 사실 그렇다면 죄 용서 문제도 사실 우리가 이미 다룬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은 아버지가 먼저 탕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렇게 죄 용서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본문이 왜 또 나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요. 앞에 다뤘다면 왜 또 죄 문제를 또 얘기할까? 그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가 먼저 빚을 탕감한다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아버지가 용서해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아멘으로 끝나는 그 주기도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파락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떤 뉘앙스로 들려서 잘못 이러니까 좀 어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소한 실수, 잘못, 그죠? 그런 정도의 어감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라토마라는 것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단어에서는 좀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3895 가볼게요. 3895에서 이렇게 파라 플러스 핍토,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이탈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옆으로 떨어지다. 이게 파라토마인데요. 사실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 하마르티아도 죄라는 뜻인데 하마르티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관역, 표적, 그러니까 그 관역 중앙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죄라는 의미로 넓게 이제 사용됐는데요. 이 파랍토마와 이 하마르티아를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막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때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죄가 하말티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마르타노라고 쓰고 있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원어로 좀 봐야 이게 어떨 때는 막 하마르티아 쓰고 어떨 때는 파라토마 써야 되는데 이 15절은 또 가볼게요. 가봐야 알죠. 워낙 안 믿으시니까. 앞에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죠? 뒤에는 여기 보면 하마르타노 쓰고 하말티아라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냥 파랍토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막 번갈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나 파랍토마나 둘 다 사실 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또 파라토마를 쓰고 16절에 가보면 또 여기서는 또 하마르타노 쓰고, 그죠? 막 번갈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파라토마를 쓰고, 이렇게 17절에는 파라토마를 막 쓰고. 18절 가볼게요.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도 또 파라토마를 쓰고. 5장 20절에도 파라토마를 쓰고.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또 다시 하마르티아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죠?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하마르티아 나오죠.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여준 거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다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 파랍토마하고 하말티아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 그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여기도 파라토마하고 카이 하마르티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파라토마, 하말티아.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죄를 뜻한다면. 근데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아마도 죄일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죄를 팔아 장사를 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 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든 안 기독교인이든 뭐라고 답을 하냐면 대부분은 뭐라고 답을 해요? 죄가 뭡니까? 이러면 또 무언가 잘못한 것,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법을 어기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거, 혹은 뭐 도둑질 안 하는 거, 아니면 간음 안 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더 깊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법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고등종교라고 하죠. 양심을 얘기를 하죠. 거기서는 양심을 어기는 것을 또 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번뇌,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라토마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옆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말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고. 근데 그러고 보니 가만히 보니 비슷하네요. 옆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그 표적의 중앙에서 벗어나고 뭔가에서 벗어난 거네요. 둘 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옆으로 떨어진 게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근데 오늘 아까 쭉 다는 안 읽어봤지만 로마서 5장 쭉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계속 아담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옆으로 떨어진 것 뭐가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최초의 죄를 설명을 할 때 등장한 것이 나무였습니다. 그죠? 나무. 사실 단서로 취해져 있는 두 나무로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역의 중앙이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관역의 중앙에서 벗어난 것, 생명나무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림 언어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까 제가 이제 네이버를 띄워놨는데요. 잠깐. 한자에서 봐야 되나요? 죄에서 봐야 되나? 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죄니까. 한자는 이렇게 고 백과사전에서 국어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왜 자꾸 나와? 첫 번째는 뭐예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두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은 만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행위. 4번 법률. 법률에 위반돼서 하여튼 불법 행위. 그죠? 불교에서는 도리에 거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눠볼까요? 백과사전에도 나오려나? 죄. 철학이고 이거 종교고. 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 공통점이 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죄이라는 건 아닌가, 그냥 사선적으로 얘기하는 건 법률이나 뭐 혹은 종교에서 계명이나 어떤 도리나 양심이나 이런 얘기를 앞에다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거는. 죄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 법. 그죠? 뭐,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법. 뭐, 도덕적으로 하면 뭐, 양심이든 뭐든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그 정의를 보면 네이버 박사님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뭔가, 법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근데 성경에서는 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성경에서 법은 하나님이죠. 그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 길,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네. 근데 성경에서 죄를 가장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16장 가볼게요.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의 사역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변호할 거다.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죄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이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거다, 양심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말하자면 그 관역의 표적의 중앙이기 때문이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생명나무이다. 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건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길을 성경 맨 처음 부분에는 또 생명나무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둬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거 좀 닫을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를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마귀의 역할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나무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선악지식나무로 얘기하면 선악지식나무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겠죠. 근데 그것의 싹슨 사망이래. 여기 싹이 뭐예요? 싹스로 표현했는데 싹슨. 싹이 원래 저 봉급이에요, 그죠? 봉급. 네, 군인의 봉급을 싹시라고 하는데 싹시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뭘 뉘앙스를 주는 거죠? 봉급이래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얻는 어떤 대가를 싹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벌써 스스로 일해서 얻는 어떤 대가라는 거죠. 근데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사래요. 은사. 카리스마인데, 그죠? 목사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죠? 얼굴에 그냥 윤기가 딱 흐르고 목소리가 좀 거룩하고 그러면 카리스마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전 뭐 카리스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연설도 잘 하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카리스마를 많이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카리스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갓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싹슨 자기가 일해서 얻는 건데 이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하가 예를 들니까 말하자면 하하가 선악지식 나무를 취함으로써 자기가 그 싹스를 얻었는데 그 싹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성경엔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가죽 옷을 입혀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다행히도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끝나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죄를 통해서 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과 의를 알려주는데, 죄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깨달음으로써 거꾸로 또 얻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선악 지식 나무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사실 그 시험도 생명나무로 인도하기에 의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또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말하자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면 옆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반역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면 모든 것은 선악지식 나무, 그러니까 선악지식으로 남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도덕, 윤리 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복음서 보면 누가 그렇게 주로 싸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모범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공관복음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문제가 뭐길래요? 얼마나 심했길래 독사의 자식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바리새인 뜻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separate, 분리하다는 뜻인데, 자기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대해서 대가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런 영향에 있던 이스라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율법적인 사고관이 워낙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먹는 거죠. 먹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부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볼 때 베드로가 보기에도 그건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겉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사실 전체 주제가 6장 외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주제가 죄예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자식을 만들더라는 거죠.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들이 계속해서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비유로 말하자면 끊임없이 악마를 만들어내요. 그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리와 조금만이라도 안 맞으면 그 다른 무리들은 전부 다
사탄의 무리로 치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탄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자. 자기가 만든 선.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기준보다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이제 율법을 함께 보지만 그 율법을 겉의 것으로 잘못 판단하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끊임없이 죄책과 죄의식을 생산하고 그리고 수고와 멍에 시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사실 이웃사랑을 가르쳤죠. 그죠? 원수사랑을 가르쳤고 그래서 율법의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웃이 원수가 된다는 거죠. 원수. 그래서 사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어졌는데 성경이 뭐가 되냐면 왼수가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이웃이 되지 못하면 성경이 읽을 때마다 성경이 고발자, 고소자가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부인을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양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난 그 좀 진리 좀 안다고 뭐 진리를 논하기도 창피할 만큼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난 여전히 성질이 더럽고 화도 잘 내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난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고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일까?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비탄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도 여전히 빚이 많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 하면서 이 진리를 나눈다고 하는 우리의 무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죄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저는 죄를 이렇게 부추기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런 죄를 해결합시다 안 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안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항상 죄의식을 부추기거든요. 항상 죄 하면서 죄의식을 부추기죠.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여러분, 그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죄의식을 부추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을 나도 소유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한 말이 선악지식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관역의 정황에서 분리된 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하고 그리스도 믿음이 달라. 근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고백이 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또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명이 언약이 되더라는 거죠. 계명에서 그 하나를 볼 줄 알고 계명에서 그 사랑이 드디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탕감되고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파라토마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죄를 용서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피에임이라는 그거 있는데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죠.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게 죄 용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죄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 이런 걸로 죄를 규정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성질머리가 더럽다는 거는 인간은 더럽다는 거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죄 용서라는 거는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악습의 재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아사제 염소를 광야에 떠나보내는 것처럼 떠나보내는 거죠. 유다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 다시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론이 길어요, 그죠? 오늘 본문은 에안 가르로 시작을 하네요, 그죠? 에안 가르. 번역은 안 돼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가르는 게아라 요 합쳐진 건데요. 참으로 그렇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참으로 진실로,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뜻도 있고요, 즉 이런 뜻도 있고, 확실히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좀 위치를 볼 필요가 있고요.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6장 소두에 그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구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구제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식하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안 외식하는 기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금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앞에 걸 전체를 다 전제로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때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진짜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참으로 그렇다면 만약 그들의 파라토마 죄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한다면, 참으로 그렇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 또한 너희들에게서 떠나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죄 용서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미 했죠. 아버지는. 앞에서 비탄간 비유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죠? 아버지가 빚을 탕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넘겨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재용서 부분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데요. 이 9장의 위치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에 어떤 표적이 있냐면 침상에 누운 2절이요. 9장 2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네. 그죠? 근데 이걸 네 죄가 완전히 떠남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3절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이런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그리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엑수시아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표적의 목적이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병을 일부러 이렇게 고치고 네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마르티아가 떠나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 말씀이 산상수훈 이후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거꾸로 또 산상수훈의 그 말씀 강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그게 인자의 본세, 즉 엑수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있는 상태를 중풍병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원어상에 보면 그냥 치워버려라. 그 침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침상을 제거하고 집으로 가라. 뭐 일어나도 에게이로 부활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침상이 제거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부활된 에게이로의 삶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인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엑스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막 싹싹 빌어서 뭔가 얻어내는 싹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기도문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너희가 죄를 떠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떠나볼 수 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아우투스, 주기도문은 아우투스를 넘겨받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부활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야죠.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성령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리고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진술이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명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새 창조 사역을 한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죄 용서. 그러니까 죄의 떠나보냄. 죄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저쪽에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48절 가볼게요. 어떤 향유 붓는 여인 얘기 나오고요.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난을 붓지 않았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서도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사함을 받으니 하시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시가 뭔데, 그죠?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성도들을 통해서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이러면 쥐가 뭔데? 이렇게 분명히 나올걸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마지막 주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결론이에요. 애양가라. 그러므로 참으로 확실히 참으로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제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아멘 뒤에 나오죠. 아멘이 되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기도가 고백이 된 자는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계명이 언약이 된 자는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다른 편에도 아우트스를 넘겨받은 자는 혹은 이해 양식으로 넘겨받은 자는 그 양식을 넘겨줄 수 있다. 그 양식을 인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빛탕감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라. 사탄으로부터 해방해주라. 죄에서 구원해주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죠? 근데 예수께서 놀랍게 구원자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의 왕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 선교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나죠? 맞죠? 맞는 말인데 그 좀 엑스시아 좀 그런 새로운 개념을 한번 보시면,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아멘으로 끝나요. 우리 개역개정 본문에는 없는데, 그래서 없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보면 아멘으로 끝나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권세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자예요. 그게 제자.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가 고백이 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다 알고 애우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 여러분 식사하려고 다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래도 될 뻔한데 그죠? 굳이 왜 권세라는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라는 엄청난 엑스샤를 디도미 넘겨준다,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가졌다. 그거를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 열쇠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가볼게요.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어디 여러분 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더니 열쇠 하나 딱 주고 뭐 열어봐. 그래서 열리면 천국 들어가고 안 열리면 비밀번호 쳐서 못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래요? 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 땅과 하늘이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열쇠, 천국 열쇠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 또한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해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용서해야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똑같죠.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죠. 그 한 말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외식하는 구제는 무엇일까?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외식하는 금식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죠? 외식의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그 큰 문맥에서 생각을 한다면, 외식의 기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죄를 전혀 못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야 오히려 죄 의식을 계속 붙이고 맨날 벌레 같으니야. 맨날 벌레 같고 맨날 죄를 못 떠나보네. 사실 죄도 아닌 인간의 본성에 어떤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없애려고 해도 오만 거기에 다 시달린다는 거죠. 그게 외식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7시간 하면 뭐 할 거예요? 죄 하나 못 떠나보내는데, 그죠? 7시간 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사탄은 더 커지는데. 그 기도란 그러니까 죄 용서 이 부분도 전체 문맥에서 기도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토마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제목이 죄를 떠나보내는 기도. 이게 외식의 기도가 아닌 너희들이 해야 할 기도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그 기도를 하면 결론적으로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할 거다. 아멘으로 하답한 너희를 통해서 죄를 떠나보낼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내가 너에게 자녀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기도가 죄 용서 문제를 해줄 수 없다면 그건 외식이다. 응? 주기도를 통해서 아우투스를 넘겨받은 너희가 그래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너희가 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기도의 오늘 본문으로 보면 기도의 목적은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네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유하는 이 시간도 우리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유할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사실 함께하는 기도고 말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죄를 떠나보내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자꾸 부추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참으로 애양가르 너희들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기도가 고백이 되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다. 이것이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기도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시간으로 때우는 기도 말고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완전한 기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자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참 기도로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그러려면 우리 개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돼야 그게 전이가 되든지 하여튼 알려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모양인데 부모 안으시는 분이 그래서 싹이 아니고 은혜래요. 그냥 그거 인정하는 게 선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모양인데 그 모양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수고와 멍해로 가득 차냐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그래서 남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튼 이런 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또 이루고 또 그 용서를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우리 하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